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와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능치 못할 리 없게 하시며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내게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다스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십니다.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면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나라에 임하오시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오시며 성령이 그래서 첫 번째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보이신 몸은 살아있는 부활하신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은 올라가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으로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네. 몸이 바뀌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바뀐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 돼야 올라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뀐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고된다는 것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멍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몸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부활하신 몸인데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다. 그럼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앞으로 남은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그 남은 시간이 무엇입니까? 1,000년이라는 남은 시간이 있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 1,00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온 건 뭐예요? 내려온 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임하는데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것은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라는 다락방에 한 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더하기 10일 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 안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성령이여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뿐만 아니라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휴거자들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면요 왕으로 다스린 구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 지구를 만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며 또한 10골 권세, 5골 권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거되면요 어디서 다스리겠어요? 자기 지역에서 다스려야죠. 대한민국에서 다스려야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 그리고 왕노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되었어. 주님과 지상으로 오실 때 왕노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짐승의 나라와 성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에도 대한민국, 일본, 중국, 동남아의 태국, 필리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 종교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불교 국가, 중동의 이슬람 국가,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 남미의 캐톨릭 국가, 이렇게 나라가 종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이 종교는요 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국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성도의 나라라. 성도의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1,000년이 남는데 그 1,000년은요 성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성도의 나라. 그래서 짐승의 나라는 망합니다. 짐승의 나라는 망하고 성도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나라가 있을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이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꿈꾸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적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항상 자전거의 두 바퀴가 돌아가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바퀴고 하나는 유대인의 바퀴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항상 마가의 다락방에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는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인 다니엘입니다. 꿈은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은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거대한 큰 신상입니다. 모양은 다른데 뜻은 같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고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또 7장에는요 다니엘이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거기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자,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입니다. 근데 이 큰 신상은 떠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 다 무너지고 태산을 이룬 도른이 나라가 오는 거예요. 도른이 나라. 떠인 돌이 발등을 찍으니 큰 신상을 찍으니 이것이 태산을 이루는데 영원한 나라라. 그 태산이 떠인 돌은 지상전입니다. 예수님 지상전이. 그래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상황이 위에 있는지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 또 다니엘서 7장에는요.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리라. 그래서 왕의 꿈은 큰 신상입니다. 다니엘의 꿈은 내 짐승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으나 깨어보니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영적인 꿈인데 육에 속한 사람이 꿈을 꾸는가? 도무지 영을 모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영을 모르기 때문에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오컬트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모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오컬트 하는 사람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릇이. 꿈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자 꿈이 들어가면 꿈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모든 박사들을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왕에게 주신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들어가고 지식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의 영은 깨닫게 하는 거고 지식의 영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 중에 우선되는 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지혜,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이 들어와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지식의 영이 들어와서 지식을 주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그 영이 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람의 영이 받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니까 이제 왕에 가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는 거예요. 왕은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큰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뛰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10발가락이 있고 거기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그런데 떠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 그것이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날아가고 큰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그것이 큰 태산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요, 이 머리가 금이라는 건
바벨론이 망하나서 은나라가 있는 메데파사, 가슴갑하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배와 널찍다리, 노스의 나라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망하나서 로마 제국이 있네. 종아리, 동로마와 서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열발가락, 열불시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7년입니다. 7년. 이게 7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천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져서 이제 남은 시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떠인 돌이 나와서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낸 게 다니엘서 3장 44절입니다. 2장 44절. 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떠인 돌이 뜻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고, 또 다니엘이 꿈을 꾼, 다니엘은요 이 열강들을 짐승으로 봤어요. 짐승.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 때 첫 번째 올라온 게 사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이 올라와요.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옵니다. 표범은 헬라.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것이 다 망하고 마지막에 성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때가 되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지금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성도가 사는 나라, 성도를 다스리는 예수님, 성도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7장 결론은 성도의 나라고,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태산을 이룬 도로의 나라, 천년왕국.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이방인이 꿈꾸는 것과 유대인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또 한 사람 유대인이 먼저 꿈을 꿨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지,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해석하듯이 바로왕 앞에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왕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듯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어 온 지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만이래. 그 나라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의 나라 천년왕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마음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